왜 이렇게 5번 통독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를 보내신 지난 말씀에 예수님을 이렇게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뜻이 무엇인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잘 알아야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5번 통독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사복음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 무엇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인가면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에 해답이 있고 약속의 말씀이 믿음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09편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시편 109편 20절에 보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우리 부목사님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없어요? 그래요? 시편 그러면요 119편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시편 119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을 무엇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가 하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가, 얼마나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이 약속의 말씀이 믿음되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되고요, 문제가 아닐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서요,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므로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무엇을 통해서 이기는가 하면요, 환경이 해결됐다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요, 계속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인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최종 승리는 무엇이고,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되면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이 믿음돼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과 심정을 통하고 교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자고 이렇게 사복음서 안으로 들어가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얼마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가, 이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고 또 힘을 얻으시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지난 주일에는 사도행전 19장 30절에서 마지막 41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3년여간 머물면서 있었던 이 에베소에서 이 큰 소동이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난 말씀 마지막 절 사도행전 19장 41절은요, 이렇게 끝납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라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에베소에서 이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
조합장인 이 더메드리오가 아데미 신상을 만들던 직공들과 영업하던 자들을 불러 모아놓고요, 사도 바울을 해보자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소동이 에베소 전체로 이렇게 퍼져서 에베소 연극장으로 누구를 끌고 가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을 잡고자 했으나 사도 바울을 잡지 못하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사도 바울과 같이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끌고 와서 연극장에서 큰 소동으로 말미암아 그 두 제자가 잘못하면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에베소의 서기관이 무장한 군인들을 끌고 가서요, 연극장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 모임은 불법 집회임을 선포하며 흩어지게 하는 것인데, 지난 말씀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겉으로 보면 에베소의 서기관이 잘못하면 소동이 일어나면 자신에게 불똥이 뜰까봐, 어려움이 당할까봐, 이렇게 돌아올까봐 소요를 진정시키는 모습이지만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시는 것인가 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에베소 서기관을 마음을 주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바울을 따르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바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에베소 서기장을 주장해서 이 소유를 진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눈을 가지지 않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것을 우연히 서기관 소동이 일어났는데 우연히 이 서기관이 그 소유를 진정시키는 것, 그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은 우연히 일어난 것밖에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영적인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이 주님의 그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서기관을 주장해서 소유를 진정시키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들 이렇게 모든 것을 주장해서 바로 보호해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이,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적용돼서 이것이 믿음되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지도 않는 에베소 서기관의 마음까지 주장해서 이 두 제자를 보호해 주시듯이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이 믿어질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감사하게 되고요,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되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보이시는가 하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린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되면, 이 예수가 믿음되면요 이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감사로 충만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 예수님이 확실히 믿음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런 에베소에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가 그치자 바로 바울은요 제자들을 불러 오늘 1절에 보면 작별하고 권한 후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로 갑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로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로마로 가겠다 결심했듯이요, 이 결심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과 작별하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는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다녔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이런 지역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런 지역의 교회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한 것입니다. 자, 가서 이 마게도냐로 가서요,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2절,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방,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이런 교회, 이런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권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세워질 것을 권했을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도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뭐 이방인들에게 핍박받는 것은 당연하고, 사도 바울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그 교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깡패들까지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요, 베레아로 옮기고, 또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베레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베레아까지 쫓아오고요, 그래서 또 아덴까지 가고요, 계속해서 아덴으로, 고린도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도망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이 지금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이들이 그 세상 가치관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믿음이 세워지기도 전에 그 환경은요, 그 믿음까지, 있던 믿음까지 그냥 사라질 그런 상황에 이 처해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그 복음을 씨앗을 뿌리는 것도 참으로 귀하지만요, 그 뿌린 씨앗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3차 전도행은요, 바로 씨앗을 뿌렸던 그 지방의 교회를 다니면서 바로 그들을 자라나게 하려고, 굳건히 세우게 하려고 지금 3차 전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곳의 성도들에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이런 그 베레아 이런 성도들에게 다니면서 여러 말로 권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 말로 그들을 권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우리 2절 한번, 3절, 2절인가요? 마지막에 어디로 갔다고 했죠? 2절 마지막에 헬라에로. 헬라는 어딘가 하면요, 헬라는 고린도입니다. 헬라, 아가야 지방도 마찬가지고 헬라는요, 이 고린도를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에베소 다음으로, 에베소는 3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면요, 그 다음 오랫동안 머문 곳이 어딘가 하면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지방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곳에 가서도요,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 헬라에 이르러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록했는가 하면요, 바로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로마서를 이 고린도에서 이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기록합니다. 로마서는 이 구원의 복음, 복음의 핵심 진리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기독교 교리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인데요,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핵심 칭의, 성화가 아니라요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책이 로마서인데요. 그래서 수많은 신앙의 그런 인물들이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하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루터, 요한 웨슬리, 칼빈, 또 뭐 칼바르트 이런 유명한 또 이렇게 신앙인들이요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 내가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두고 너무나도 이렇게 감사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는데 다음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로마서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다.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는 이제 2차 전도의 지도 한번 해주세요.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면서 갔습니다. 지금 이쪽이 고린도거든요. 2차 전도여행 때는 이 고린도 옆에 갱그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 가이사라로 갔다면요 2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데처럼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고린도에서 이 배 타고 가기를 이렇게 지금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3절에 보면요 3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절 오늘 본문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 다시 찾아내야 놓고 마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예, 아까 2차 전도여행 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도해 보면요 그런 식으로 가고자 했으니 3차 전도여행 펴보세요. 배 타고 가고자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 해하고자 공모함으로 바울 어떻게 하느냐면요 다시 거꾸로 3차 전도여행 보세요. 거꾸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방법으로 지금 가고자 한 것입니다. 원래는 배 타고 고린도에서 갱그리 항구에서 배 타고 가고자 했는데 그 고린도에서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 공모하는 소식을 듣고 지금 거꾸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 지금 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 배 타고 지난번처럼 항구에서 가고자 하니까 그 배를 같이 타서 배 안에서 우리가 죽여버리자, 바울을, 아니면 항구에서 죽여버리자, 어떤 공모를 했다는 것을 바울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방법으로 지금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이때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4절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도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더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예, 5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이들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더라, 이렇게 기다리더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과 함께 지금 동행하는 사람,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어떤 사람들인가면요, 이 사람은 마게도니아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누군가면요,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그 마게도니아 교회 대표로요 헌금을 가지고 지금 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기 전에 먼저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보내서요 마게도니아로 보내서 예루살렘에 보낼 선교 헌금을 준비시키는데요.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이렇게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27절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지금 마게도냐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전도돼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이방인들이 이 구원을 받아들고요. 예루살렘 교회 우리는 영적으로 빚진 자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빚진 자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우리가 육적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요. 감사함으로 이들이 선교헌금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4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마게도냐 교회,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여기서 대표하는 사람들이 헌금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과 동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함께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니까 이 사람들을 먼저 보냈고요. 거꾸로 지금 걸어서 지금 배 타고 가지 않고요. 걸어서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3절에 기록된 내용. 고린도에 바울이 머물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공모를 한다는 것은요.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르게 비밀로 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배에서 죽일 것인가? 아니면 항구에서 죽일 것인가? 그들이 비밀로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알려지면 도망가기 때문에 그것은 몇 명이서 비밀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바울이 그것을 들었을까? 어떻게 들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해석이 안 됩니다. 그것은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서기장을 마음을 주장해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바로 구해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또 어떤 공부하는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서 바울에게 이것을 알리게 해서 바울이 이것을 알게 돼서 이렇게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게 된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왜냐 바울이 여기서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왜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요.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지켜 보여 주는 것이 바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공모하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지금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인지 우리 삶 속에서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면 좀 더 편한 길로, 좀 더 확실한 길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의 마음까지 주장해 주시는 분,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예루살렘 가는 길을 그냥 거기서 그들의 마음을 전부 다 주장해 주셔서 공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사도 바울 해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을 해주시지, 그냥 공모하는 건 내버려 두고 사도 바울은 왜 걸어서 힘들게 또 가게 하시는가? 사도 바울 지금 몸이 연약합니다. 지금 계속되는 전도여행으로 몸도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힘든데 그냥 배 타고 빨리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시지 왜 또 힘들게 걸어서 가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값주고 산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곳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힘들게 어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사랑해야 되는 남편과 아내도요,
어떻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발 제 남편, 제 아내의 마음을 바꾸게 해달라고, 가정의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해도 어째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부자 이런 거 원하지도 않고 그냥 신앙생활만 집중할 수 있게 좀 물질적으로도 좀 먹고 살게끔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신앙생활 잘하게 하나님께서 건강도 좀 지켜주시게,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도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왜 삶 속에서 물질의 문제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또 질병을 통해서 자꾸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시행하리라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기도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고 계속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맞으신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맞으신가? 정말 성경은 성경이고 이것은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전부 다 이루어 주시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아닙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상이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내가 금 나오라 뚝딱 하면, 기도하면 금을 주시고 은 나오라 뚝딱 하면 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녀를 우리가 부모기 때문에 자녀를 압니다. 자녀도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막 사탕 사줘 뭐 사주고 땡깡 부리고 들어 놓으면요 어쩔 수 없이 사줄 때도 있고요, 또 안 되는데도 그냥 용납할 때도 있지만요,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부모는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성숙하게 원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땡깡 부리면 회초리가 나갈 뿐이지 응답해 주시는 부모는 부모기 때문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이 확실히 믿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더욱더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울을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을 편한 길로 인도하신다면요 배 타고 그 사람 한 사람 모의하는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서 바울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의하는 전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서 바울을 그냥 편하게 배 타고 갈 수 있게 하는 길, 이게 편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요 어려운 길로 걸어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바울을 그 길로 인도하시는가? 바울을 힘들게 하려고 바울로 고생 좀 더 해야 된다, 고생 좀 더 해봐야 내 심정 알지, 고생을 더 하게 하려고 바울을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같이 심정을 통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많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왜 힘든 길로 인도를 하시는가?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본문 6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세반의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넣으니라. 예, 6절에 보면요 주어가 뭐라고 등장하는 거? 우리는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타고 닷세반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주어가요 우리입니다. 그 전에는요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들, 이런 식으로 주어가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요, 우리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라고 기록한다는 것은 여기 누가 포함된 것입니까? 예? 누가가 포함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저자 누가가 이 지금 여기에서 그 합류를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최초로 우리라는 그 기록이 언제 등장했는가 하면요, 주어가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라는 환상을 받고 마게도냐로 갈 때 그때 주어가 우리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때 주어가 우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우리로 바뀌다가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에서 떠나면서 우리라는 명칭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요, 이 사도 바울과 처음에 동행하다가요, 빌립보에 머물게 된 겁니다. 빌립보에서 머물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돌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때 헤어지고 나서 누가는 동행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마게도냐를 가면서요, 누가 합류한 것인가 하면요, 누가가 합류를 한 것입니다. 이런 누가는 누굽니까? 의사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행을 마무리하고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로 가이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 험난한 과정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요, 엄청난 폭풍우가 닥쳐가지고요, 죽을 뻔한 일도 있고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 가장 필요한 인물이겠습니까? 동역자, 의사 누가가 가장 필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배를 타고 가는 쉬운 길,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요, 거꾸로 육로로 가는 길을 통해서 누구를 합류시키기 위해서 이 험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인가 하면요, 의사 누가를 합류시키기 위해서. 왜냐? 마지막 그 사도 바울의 이 사역 가운데 가장 동역자가 누군가 하면요,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가 있어야 그 힘든 몸도 돌봐줄 수 있고 의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는가 하면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무리하고 죄수의 몸으로 끌려서 로마 군인에 의해서 배 타고 이렇게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유라굴라 광풍이 해서요, 다 죽게 된 상황이 놓이게 되고요, 그때 또 배는 풍파되지만 어떤 그라데에서 한 섬에 몰리게 되고요, 거기서 독사에게 물리는데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은 그런 상황, 여러 가지 사도 바울 사도행전 가운데 큰 그런 이적의 역사, 누가 목도하는가 하면요, 바로 의사 누가가 그것을 목도하게 되므로 생생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바로 누가가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꼭 필요한 그 인물이 누가고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생생한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쉬운 길, 편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사 누가와 동행하기 위해서, 합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누가 입장에서도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길을 일부러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래서 그럴 때 주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한 우리들도 우리의 눈에는, 우리 생각에는 왜 좀 편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이런 어려움 없게 좀 해주시지, 하나님 이것 좀 막아주시지, 왜 나에게 힘들게 하시는가,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예수를 믿고도 우리 입술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성숙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언제 성장하고요, 언제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는데, 염려가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다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인간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육체 가시로 정말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부르짖었죠. 그런 게 없었다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 은혜를 통해서 깨달아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식들 아무 걱정 없다면 어떻게 자식이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재벌가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면 그 재벌가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재벌권 회사를 상속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그 훈련을 잘 안 시켰기 때문에 바로 그냥 뭐 대학만 졸업하고 좀 갔다 오면은 뭐 상무를 주고 뭐 그러면 재벌이 몇 대를 못 갔습니다. 근데 재벌들도 육신의 그 유산도요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식들을 훈련시키는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우리들,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을 만들어 주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어렵고 힘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요 선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근심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 축복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심을 알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아멘. 또 그런 가운데 내가 지금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더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므로 내게 뽑아낼 불순물은 없는가?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닌가? 이것을 분별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세워져서 이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는